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한 가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 어떤 마음, 생각을 가지며 세상을 살아가되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이 자리에서,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만든 나라 너희로 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앞으로 이뤄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은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고향 아멘.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은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은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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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아멘.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신의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와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럼 믿음으로 그의 살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더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고백합시다. 믿음 다여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 믿음이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아멘. 세계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7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이 의심되는 공격으로 인해 500명 이상이 호흡곤란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속에서 팽팽한 외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문제와 긴장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혼란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제약으로 가득 차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일깨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순간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임을 알고 아는 삶을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 시간인데요. 특별히 우리 일패밀리에서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며 또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모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 가운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온전하고 거룩하고 분별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사업장과 학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4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20일 부모 기도회가 반이 지났습니다. 내일부터 셋째 주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며 꼭 자녀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일 출석자에게 좋은 선물도 드립니다. 월요일 저녁 6시에 노예 장로의 모임이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으로만 박순애 전도사 초청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며 참여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예배 예절을 지킵시다입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삼가해 주시고 휴대폰은 벨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십시오. 예배 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 주십시오. 팔짱을 끼지 않고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으며 앞자리에 발을 올려놓거나 발로 차지 않습니다. 재채기와 기침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려주세요. 조는 것은 마귀에게 영혼을 맡기는 것이니 정신을 차리고 예배합시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실 자리는 앞쪽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 사랑의 바자회를 위한 조직표가 1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자회를 위한 의류와 공산품, 도서 및 완구류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로비에 마련된 기증함을 이용해 주십시오. 오늘 사랑의 바자회 임원 및 부장 모임이 오후 1시 30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2018년 노인학교 봄소풍을 갑니다. 1층 게시판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록하여 22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끼 금식과 미디어 금식을 못하신 분들의 벌금이 총 141만 5천 원입니다. 전액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집사, 지연수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점심에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성희 집사, 김영철 성도님이 부친 장례를 은혜로 마친 것에 감사하여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플랜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를 위한 20일 부모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부터 수요일 저녁 7시까지 박순애 전도사 초청 부흥 집회가 진행됩니다. 참석해 주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설교 이후에 이어서 바로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입교자 여기에 한해서 세례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그래도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 때 또 2부 예배 때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있다고 하실지라도 3부 예배 때 참여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한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어두워진 모습들, 우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바르게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만큼 믿게 하시고 믿는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PPT 화면이 있는데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읽었는데 이 짧은 구절은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대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을 살펴보면 6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거나 또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면은 제가 영어 지금 번역본을 좀 넣어놨는데요. The Kingdom to Israel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따른 해석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스라엘 나라라기보다는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고 원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 보이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그 당신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이때가 곧 회복의 때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핍박과 억압, 그들의 지배로부터 이제 정치적인 독립, 군사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정말 다윗의 왕가에, 다윗의 혈통의 그 전통에 따른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꿈꾸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의도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이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어떤 독립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하시고 나서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함께 8절을 좀 읽어볼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여기에서는 이 8절의 내용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일어난 것 또는 예전에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뭘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가정법을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길게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결론은 뭐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7절 8절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나의 증인, 내 증인인 것이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나에는 나가 누구죠? 네, 물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예수님의 증인, 곧 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어떠한 증인인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명쾌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증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으며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보이셨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증인의 의미 추적하기.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어요. 왠지 이렇게 좀 박진감 넘칠 것 같죠? 네, 사실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일단 적어봤습니다. 네, 조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증인의 의미를 이제 추적하기를 원하는데요. 증인의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된 11절 뒷부분까지가 크게 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특별히 8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6절부터 8절을 읽었죠. 그런데 4절부터 8절까지 전체의 메시지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로 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줄을 이루는데 아까 살펴보았지만 거기에 핵심이 뭐라 그랬죠? 두 가지예요. 뭐죠?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 뭐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사실 전체 1절부터 11절, 조금 축소해서 1절부터 8절까지에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키워드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다 아시다시피 뭐죠? 성령 그리고 증인입니다. 성령과 증인으로 이 키워드를 살펴보는데 4절부터 8절까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일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그렇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내가의 나는 누굴까요? 여긴 당연히 예수님은 아니시겠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들의 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누가가 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구조는 누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가 기술한 것이죠. 누가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1, 2, 3절 중에 다 읽진 않고 우리가 3절만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죠. 아까 4절부터 8절까지, 특히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에서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증인.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셨으며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이것이 증인이 되는 그 예수님의 핵심 사역,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잘 파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 특별히 이 3절 부분에 그가라고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1장 3절에서 키워드를 찾아야 해요. 1장 3절에서의 키워드를 저는 3개 정도로 좀 뽑아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찾으시고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다르게 봐도 뭐 크게 무방하진 않아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인 것 같으세요? 네, 고난. 네,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보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뭐죠? 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이거 좀 말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부활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직접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부활은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예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해서 하나님 나라. 저는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핵심 키워드를 고난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길게 쭉 나오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뭐 했다는 거예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받으셨고 그가 부활하셨음을 나타냄으로써 이 말인 거죠. 나타냄으로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좀 길지만 단순하게 만들자면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신다라고 간단하게 좀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고난과 부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것인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고난, 부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속의 복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죄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데,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지기에는 그 죄의 값이 너무 무거운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죄의 삭은 뭐죠? 사망 곧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려면 내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지셨다는 것이죠. 대신 책임을 지심으로써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특별히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고난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가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보이시면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그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산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개인적 고백,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그 구원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자 했던 그 모든 삶에서 이제 돌이켜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고난, 부활, 즉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것인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이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다스리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이 고난, 부활, 십자가의 복음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대신 사신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고 내가 전부인, 나의 모든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의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이제는 내가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관리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내가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총체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주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마칠 건데요. 설교 이후에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잘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 단순히 예배 시간에 합법적으로 간식을 먹는 타임이라거나 예배 시간에 합법적으로 한잔 할 수 있는 타임이라거나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세요. 저는 22살 때까지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참. 그런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포도즙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단순히 먹고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점검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가 중심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23절부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 우리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시겠습니다. 성찬에 앞서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떡과 잔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상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깊이 회상하며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제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거나 혹은 유아 세례를 받으신 후에 입교를 하신 분들만 성찬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받으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찬은 보는 말씀, 눈으로 보는 말씀이고 또 입으로 맛을 느끼는 말씀이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함께 믿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병하겠습니다. 분병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이제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사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분잔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셔서 한 가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하게 하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옵시며 한 사람도 신앙에서 낙오됨이 없이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고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참여하도록 성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인자하심으로 선을 베푸셨사오니 구원의 은총에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 주를 찬송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하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에 저희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14장) 1절과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